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17절부터 22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순환 당하시는 모습 두 군데를 골라서 읽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그러면은요 이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인들은 흉악한 범죄자들 또는 반역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인들은 입에 올려서조차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 또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를 원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직접 예수를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받아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원수들을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이 원수들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원수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산채로 매달리셨습니다. 산채로 온 세상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어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그런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그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벗하며 죄에 찌들어 사는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공의의 저주를 다 십자가 예수 앞에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모조리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쏟아진 것입니다. 남김이 없어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야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성숙한 신자가 누굽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은혜 붙잡고 사는 신자가 믿음 좋은 신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아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신자는 그냥 어린아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밝히 아는 자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는 말을 들으면요, 올바른 행동, 또 올바른 행위, 성도답게 사는 것, 경건하고 성결한 삶,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요, 오히려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는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의는요,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의는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어린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을 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내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 보내버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의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의인 것입니다. 내가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누리는 자가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내가 열심내서 내가 지극정성을 쏟아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었다고 싸구려는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그 사람은 드디어 이제 능력의 신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십자가가 신자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나 학식도 아닙니다. 인맥이나 경력이나 세상 권력, 이런 게 아니고 신자의 능력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인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신자의 삶의 참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구석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이거 하나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괜찮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 내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그것, 그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신자라면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죄를 이기는 삶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철저히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죄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여정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나도 이 정도까지 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의로워졌다고 자신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다 아멘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삶이 믿는 자다워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도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한다 한들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은요, 또한 오랜 세월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는 내가 오랜 세월 도 닦고 입산수도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봉사 충성해야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결된 공로, 완벽한 공로를 나에게 단번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갖고 내가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시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가면서 이제 오늘은 찬송도 많이 해야지, 기도를 뜨겁게 해야지 결심하고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신호에서 앞에 차 때문에 막 쌍욕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심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요,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아기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세오경을 암송시키기 시작해갖고 율법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잘잘잘 외우게 만드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들이 그렇게 익숙히 알고 있는 율법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은혜가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는 죄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나누면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막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만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만든다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을 더 강조하고 설교해야지 너무나 은혜를 강조하면은 그러면 죄를 질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아무런 내 공로와 상관없이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죄 짓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7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식사 자리에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함께 참석했어요. 더러운 여자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예수는 가짜 선지자라고,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모르는 거 보니까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말씀대로 삽니다.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은혜를 몰라서 막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얼마나 큰지 알면 그 은혜를 거스려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더 안심하고 죄를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분을 한 명 제가 아는데요. 이분은 자기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고 믿기는 믿는데 그냥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날부터 막 여러 번 방문하고 또 집에도 찾아가고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시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요. 아유, 저 목사 귀찮아서라도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얼마 뒤에 이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약속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부터 다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오랜만에 신앙생활 다시 하겠다고 나갔는데 근데 신앙생활 중단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참 집안이 평안했는데 오랜만에 교회 나가자마자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팍 찌그러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찌그러져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시 출석하기로 결심했더니 갑자기 충치가 생겨갖고 이빨을 빼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래요 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충치 생겼는데 왜 그게 예수님 탓입니까? 자기가 이빨 안 닦아서 그렇게 됐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으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막 흔들려요. 막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그렇죠. 가끔 비난받아 싼 일을 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요. 이빨 썩은 거하고 똑같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게 막 흔들려요. 은혜를 모르니까 차 찌그러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은혜를 모르니까 목사 꼴보기 싫다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 관계가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목사 얄미우면 딴 교회 가시면 되지. 신앙생활 왜 중단하시냐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은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십시오. 그 은혜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30절이죠.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향한 완벽하신 은혜를 모두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인 것입니다. 다 갚으신 것입니다. 빠짐없이 다 갚았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죄는 스킵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저질렀던 죄는 스킵해 놓고 미국에서 지은 죄만 가지고 가신 게 아니고 싹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삶의 만족이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무겁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성가되며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좀 이상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내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열심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또 내 몸은 여전히 아픈 것도 또 속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생부 때부터 교회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묻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일단 믿으면 이해될 거라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성경 좀 피고 믿으세요. 그냥 뭐 덮어놓고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믿지 마시고 읽으세요. 지발 좀 성경 읽으시면서 믿으세요. 일단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계속 질문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이단 취급하고 얘는 이상한 애라고 그렇게 취급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구원파더라고요. 박옥수파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으킨 권신찬이하고 같은 뿌리죠. 권신찬이는 한국에 있었고 박옥수는 지금 아틀란타에 가 있습니다. 뭐 새 소식, 기쁜 소식 성교회인가 만들어서 거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인 구원파보다도 더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인데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교회 간증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혜스러운 분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우리 간증이요 구원파 간증도 못해요. 구원파 간증만도 못해요. 어떤 경우 이래서 축복받았다 저래서 축복받았다 내가 40일 작정기도 하고 헌금했더니 축복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것들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선물이세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00% 다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강원도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강원도 속초, 강릉, 고성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많은 마을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찾아갔고 또 총리가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국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제 박래공호님이 계신데요. 이분도 설악산 앞에 고성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떡집하고 있는데 강원도 경치 좋은 곳에 돈을 모아갖고 별장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가끔씩 가서 지내다 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자기 집 있는 동네가 홀라당 막 불이 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아마 불길이 다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차를 몰고 강원도 자기 별장으로 가봤나 봐요. 가서 봤더니 자기 집만 불이 하나도 안 나고 멀쩡하더래요. 자기네 집 앞에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며 정원 앞에 심어놓은 나무며 잔디까지 모조리 싹 다 불타버렸는데 그런데 집만 멀쩡하더랍니다. 동네가 주민이 27가구가 있는데 27가구 중에 26가구가 다 불탔어요. 이웃집들은 다 불타고 사람들이 다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던 자기 집만 멀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갖고 가족들 카톡에다 다 올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은혜로 보호하셔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집을 화마가 넘어가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일어났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아갖고 막 성경을 거기다 쫙 써놨어요. 권사님쯤 됐으니까 또 들은 건 좀 있었나 보죠. 그 글을 보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 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다들 한마디씩 썼습니다. 고모님들하고 뭐 작은 어머니들하고 말이죠.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서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다가요 뭐라고 썼냐면 다 불타는데 내 집만 불이 안 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게 쓸래다가 분위기가 한참 자기들끼리 막 부흥회하고 난리 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막내 꼬모님만 사랑하셔서 그분 재산만 지켜주신 겁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으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늘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꾸준히 일 봉사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서 그분 집만 보호하신 겁니까? 여러분 강원도 강릉의 속초에 그분보다 훨씬 신앙 좋은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집은 이제 다 불탔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병들었어도 망했어도 내 집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불타도 상관없어요. 불 안 타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신 다른 이웃분들이 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의 불행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신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 축복 주시면 할렐루야고 돈 떨어지면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건 신앙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삶에 깊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들과 죄악들과 괴로움들과 슬픔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